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이게 2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남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 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인 거죠. 독재자나 가능한 그런 요구인데,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박사와 술객들, 그리고 다니엘도 포함이 됐는데,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오늘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친구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 요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이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고 해석까지도 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은 오늘부터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이에 그럽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리오게로 가서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라,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요청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25절부터 30절을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그룹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우선 아리옥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거기 보니까 이래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보이세요? 내가 찾았다예요. 이거는 아리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고 삶의 태도죠. 특히 이 공직이나 아니면 꼭 공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라도 어떤 지도 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윗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했다를 드러내서 인정받아야만 살아남고 또 출세도 하고 뭔가 유리한 이익이 나에게 떨어지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뭐를 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찾은 거 아니죠. 근데 왜 내가 찾았다고 할까요? 이 기회에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죽이라.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으니까 내가 해결했다. 근데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왔죠. 다니엘이 자기에게 요구를 했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아리옥에게 내가 해결을 할 테니까 사람 죽이는 걸 잠시 미뤄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또 찾아와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사실은 아리옥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찾아왔고 다니엘이 해결을 했고, 자기는 중개 역할만 했는데 내가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출세만 생각하니까. 아리옥은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 죽이라면 죽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목적은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이번 기회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절에서 아리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갔는데 왕이 이래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 그 문장을 보십시오. 이게 현장 상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아리옥이 내가 찾았습니다,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누구에게 대답을 했죠? 아리옥 말고는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아리옥에게 대답한 건데
내용을 보면 아리옥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리옥의 그런 말에 별로 관심도 없죠. 그리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벨드사살, 우리가 1장에서 봤었죠. 벨의 왕자다. 이 벨이라는 것이 이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인데, 벨의 왕자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본인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근데 억지를 부린 것이 성격이 못돼서 억지를 부렸느냐, 아니면 이참에 느부갓네살이 정리를 하려고 그랬느냐, 이 박수무당 이 술객 이 지혜자들을, 아니면 무슨 회의에 빠지거나 의심이 들어서 이번 참에 이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는 다니엘은 벨드사살, 즉 다니엘이 아니라 벨의 왕자, 우상이 세운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과 느부갓네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 이하의 다니엘, 이 다니엘이 꿈을 지금 맞추고 해석하려고 왔어요. 그게 목적이죠.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아요. 이제 내일 말씀에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27절로 30절에 어떻게 보면은 왕 앞에서는 좀 장황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왕, 요즘 현대의 대통령은 어쩐지 뭐 안 만나봐서 모르죠. 현대의 대통령들도 성격 따라 다르겠죠. 조금 뭐 예를 들면 트럼프라든지, 또는 과거에 뭐 전두환, 박정희 같은 그런 군사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그 앞에서 이렇게 장황설을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뭐 현장을 안 봤으니까.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왕 앞에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그 권력 가진 높은 사람들은 보통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점만 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간단히 말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저는 이제 그 중대 내무반 그 중대 본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차트 쓰는 거예요. 차트. 이게 그 매직 가지고 간략하게 오늘 할 말을 간략하게 몇 줄로 요약을 큰 제목 작은 제목에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강하잖아요. 모든 남자가 다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돼요. 고대 이 왕들은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자기가 말 한마디에 살리고 죽이고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본론을 말을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딴 말을 해요. 딴 말. 야, 그래서 딱 끊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이 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던 말던 자기가 진짜,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 꿈 자체를 말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별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서론을 말하는 거죠. 꿈 자체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27절로 30절을 보면 간단해요. 딱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리옥이 한 것도 아니고 나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누가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까지 쭉 이어서
이 2장 말씀 끝에 가 보면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고 뭐 아리오기 한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네가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 네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꿈 자체는 뭐 말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 꿈 내용 자체도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세상을 다스린다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46절 이하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그래요. 결론이 그거란 말이죠. 2장 전체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아리옥은 지가 했다고 그러고 느부갓네살 너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네 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 나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신자라면. 나의 모든 것은 네가 지금 느부갓네살 네가 말하는 벨의 왕자라고 하는 이 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벨이라고 하는 뭐 있지도 않은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모든 우상들과는 차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27절, 28절 이야기죠. 읽어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보일 수 없다. 이걸 명확히 했죠. 당신 왕궁에 수많은 지혜자들,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냥 인간이야. 피조물일 뿐이죠. 오직 그래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후일은 미래죠.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시행하시는 분이죠. 그거 미래의 일을 역사하시는 그분이 미리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이 꿈으로 꾼 겁니다.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일반 꿈하고 다르죠. 어제도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꿈을 꾸는데 기억하는 꿈과 기억 못하는 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꿈을 연구한 학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잠을 자는 순간 다 꿈을 꾼대요. 근데 꿈을 기억을 못한대요. 기억 못하는 것이 건강한 거래요. 모든 꿈을 기억하는 것은 건강한 잠을 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어저께 꿈 꾸셨나요? 예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은 못 하겠어요. 저도 기억 못 해요. 모든 사람이 꾼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기억을 해요. 뭐 그래가지고 그 꿈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로 막 꿈을 해석하고 오늘 뭐 재수가 있니 없니 하고 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니 마니 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꿈인 거죠. 모든 인간이 꾸는 꿈인데 개꿈이에요. 그런데 계시적인 꿈, 즉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많지는 않으나 있어요.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고, 근데 꿈쟁이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꿈이 딱 2번이에요. 근데 내용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꿈쟁이가 맨날 꿈 꾼 게 아니라 계시적 꿈은 딱 2번 꾸었다. 아닌데요 목사님 몇 번 있는 그 남의 꿈 해석해 준 적이 2번 있었죠. 그 감옥에서 3번 있었군요. 3번째는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자기 꿈 이야기는 2번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맨 꿈꾼 이야기.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 이야기 대신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바로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혼란되어 있는 사람, 진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사람. 꿈을 꾸었어도 그거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에 와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다 개꿈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 사람 일생에 한 번 정도 계시적 꿈을 줄 때가 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뭔가를. 그게 바로 28절이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꿈이 아니라 받은 환상이다. 이럴 때는 꿈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꿈 자체만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된 배경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인생과 나라의 내일을 고민하고, 이 통치자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타내신 거다. 이것은 30절, 내 지혜가 아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즉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려고 나에게 그걸 보이신 하나님이지 내가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니엘이 염려하고 조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는,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미신과 우상을 배격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도 배격하고,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벨의 왕자, 이 우상 배격하고, 내 지혜, 내가 지혜가 더 뛰어나서 이것도 배격하고, 그리고 왕의 염려, 왕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왕이라 할지라도 염려는 우리하고 똑같이 있는 거죠. 염려의 내용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그 염려를 통해서 왕의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 왕에게 알려주려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즉 역사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의 푸틴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이 모두 다는 아니죠. 그 배후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모르지만 그 뜻을,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걸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후일에 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왕이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고 다니엘은 모든 초점을 인간이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뭡니까? 계시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계시받은 자는 다니엘이지만 조금 폭을 넓히면 저와 여러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계시는, 이때는 기록된 게 아니고 후에 기록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록이 완성된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계시받은 자예요. 그걸 자기가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계시받은 자죠. 그럼 계시받은 자의 책임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 본문의 다니엘하고 똑같아야 돼요. 계시받은 자의 책임은 우상을 높이거나 세상을 높이거나 인간을 높이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앞에 있는 절대 권력자를 높이는 아부 떠는 것이 아니고 계시받은 자의 초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설교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나 목사, 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뭐를 해야 하느냐,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면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무엇을 얻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온통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명이고 책임이고 핵심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유일한 한 가지면 이거예요. 뭐 말씀도 짧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늘 듣는 설교는 어떤가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인간 높이는 건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을 높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초점을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사격 훈련을 하는데 첫 발을 쏜 다음에 0점 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이 초점이 흐리면 잘못한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결국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영광과 인도하심과 뜻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다니엘. 계시받은 자의 초점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영광, 지혜, 능력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옥은 내가 찾았다라고 자기를 생색내고 이 기회에 출세의 줄을 잡으려고 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며 우상을 띄우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며 어떤 우상이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 성도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